1절로 7절은 사무엘하 22장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거기 있는 것처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 시를 1절로 7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의 때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절 서두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무엘하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에 가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요압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되 그로 백발로 편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의로운 의인 아브넬을 죽인 일, 또 그렇게 아마사를 죽인 일, 그 불의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편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피난길에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도 말하죠.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대해서도 유언을 했죠. 바실레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라. 이제 그런 말들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이 뜻은 다윗이 하나님을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로서의 마지막 말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에 대하여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심령에 충만하여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정말 노년이 되어서도 마지막 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년이 되어서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짧게는 몇 개월 또 몇 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은 짧은 기간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젊어서 양을 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쓴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다윗은 마지막 말, 노년이 되어서도 마지막 말, 계시의 말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케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특별한 몇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여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늘로 취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끝까지 영광스럽고 끝까지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그런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를 용인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에 문을 여는 그런 좋지 못한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찬양하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다윗처럼 다윗이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다윗이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노년의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노년의 때까지도 은혜 주시기를 다윗은 기도하였고 기도한 대로 살기를 애썼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다윗의 시인 시편 71편 9절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때까지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 모든 시를 쓰는 것은 자기가 뛰어나고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성령이 나를 감동하사 이렇게 노래하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시편 71편 7절에서 다윗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달라는 그런 찬송이고 기도이죠. 그 다음 1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여기 백수는 일거리가 없어서 손이 하얀 그 손 숫자가 아니고 머리 숫자입니다. 내가 늙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쇴 그런 백발의 머리가 된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또 육신에도 강건함을 달라고 그는 젊을 때부터 노년의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젊은 날 보니까 젊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노년이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노년이 되자 뒤로 물러가고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눈으로 본 것이죠. 이 강구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였고 강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늙어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은혜를 주신다고요? 바로 지금 이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은혜를 주시겠지 미래에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고 젊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 갈 때 노년에도 이런 복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있는데 노년의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 갑자기 없던 은혜를 노년에 부어주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지금 서야 앞날에 우리가 바쁠 때나 또 몸이 연약할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년의 때가 되면은요 육신이 약해지고 몸의 활력도 떨어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열망이 떨어지는 것이 노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노년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노년이 되면 눈이 침침해서 책도 잘 안 읽어지죠. 그래서 젊어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젊어서 주신 은혜를 견고히 붙들고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노년의 때에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생이 노년이 되면 얼마나 모든 것이 힘이 드는가 그렇게 말해요. 1절 그리고 3절로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다음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허리도 휘고 또 이도 빠지고 음식을 먹기 힘들고 눈이 침침해 어두워질 것. 이거 맷돌질하는 자가 적고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둡다. 그게 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그 다음 4절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 역시 눈이 어두워지고 맷돌로 비유된 치아가 빠져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말하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 작은 소리에도 새벽에 일찍 깰 것을 말하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목소리도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렇게 노년이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다리에 힘도 없고 넘어지면 큰일이 나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나이 들면 얼굴에 생기는 반점을 말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기력이 쇠해지고 원욕이 그친다는 말은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욕구가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년의 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외로움과 병상에서 영적으로 또 육체가 쇠약한 상태에서 연약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다윗처럼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젊어서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이런 삶의 습관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서 즐거워도 그거 잠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올리신 것을 높이 올려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이 올리운 자. 내가 높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죠. 높이 올리운 자. 누가 올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너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을 만들어 주셨다. 그 단적인 예죠.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겠다 말씀하셨죠. 먼저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시는 그런 정말 목동에서 왕이 되는 신분상의 높은 은혜를 주셨어요. 몇 마리 양을 치던 자가 전체 백성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둘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윗의 대적들, 모든 대적, 어떤 대적이요?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여 주심으로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대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다윗의 노년의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년의 영육간에 아울러 복을 주셨다. 그것은 다윗이 젊어서부터 노년의 때를 위해 늘 기도하고 꾸준하게 믿음과 훈련된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주시는 복이었다. 그걸 살펴봤고요.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대적과 다 싸워서 이기고 그의 이름이 항상 높아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다. 존귀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지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건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 후반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기셨죠. 그러나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긴다. 이 말이 사무엘에게 응하였고 다윗에게 응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 여겼죠?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늘 높였어요. 내가 주를 높일 것.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싶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관심사였습니다. 시편 21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또 시편 22편 47절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항상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 바로 그런 열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전 1000년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주전 139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40년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1440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 먹어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500년 이상 여호와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거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홀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랐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 그거 하나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갔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존중히 여기사 높이고 높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불순종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긍휼하심을 입었죠. 그러면서 노래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갚으심을 받을 인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로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신 바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성도를 더욱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늘 아버지.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살펴봤죠. 첫째는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도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영육간에 아울러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시를 쓸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노년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돋는 햇빛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또 찬미하고 있습니다. 돋는 햇빛과 같은 삶.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돋는 아침 햇빛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햇볕은 두 종류가 있죠. 아침에 돋는 햇볕과 저녁에 지는 햇볕입니다. 돋는 햇볕은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세상을 비추어 생명이 약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는 햇볕은 가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빛도 어두워져 깜깜해지고 열기도 느낄 수가 없고 생명의 약동이 다 사그러드는 것이죠. 하나는 솟아나는 빛으로 열과 빛으로 생명을 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감당하게 하지만 지는 햇빛은 갈수록 빛과 열을 잃어버려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암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생이 항상 동력에 떠오르는 아침 햇빛과 같이 빛과 열기로 생명과 번성함이 충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이 지는 햇빛처럼 갈수록 빛과 열기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깜깜해지고 그런 삶을 한평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는 돋는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가 늙어서도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노년을 보냈던 것은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여기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일생 돋는 햇빛과 같은 이런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런 은혜,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아침 돋는 햇빛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돋는 아침 햇빛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린 것은 그가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둘 다 통치잖아요. 이 공의는 뭐예요? 자기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따라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의를 따르고 공의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며 통치하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일생과 통치하는 그 삶이 돋는 햇빛과 같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고 빛과 열기를 주고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은혜, 그 다음에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돋는 햇빛, 구름 없는 아침이 되었는데 구름이 잔뜩 끼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돋는 햇빛인데 그 앞에 이 햇빛을 가리고 어둡게 할 만한 이런 요소도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속에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큰데 더 큰 대적이 나타난다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 이 구름 없는 아침 햇빛 같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 비가 그친 다음에 밑에 땅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따뜻한 햇볕을 이렇게 풀들이 탁 쬐게 될 때 얼마나 정말 이 새풀이 잘 자라 꽃을 피우고 결실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풍성한 소출의 은혜도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영육간에 아울러 풍성함을 누리는 복락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노래하며 사사기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자, 앞서 다윗이 아침 돋는 햇빛 같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데 드보라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데, 그렇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노래하면서 자기 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를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 이런 사람은 돋는 아침 햇빛이요 구름 없는 아침이요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기까지 사울의 통치 아래서 또는 그 사울 이전은 말년 사사 시대 깜깜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깜깜했어요. 사사기 마지막은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인관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 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과 사랑의 법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대로 본성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주변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 원리를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어둡고 어두운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광명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앞장 세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빛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높이 들고 순종하며 나가니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 빛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미 돋는 새풀에 비유하였는데 식물이 우미 돋아 꽃이 피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먹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다윗 시대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고 또 선지자 다윗의 이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높이는 이 일을 통하여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빛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씀의 의미를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신실하고 아름답게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돋는 햇볕과 같은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다윗의 행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처럼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오점도 다윗의 생애에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 다윗의 삶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마지막 말을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열지파 왕국 주전 722년에 망했죠. 다윗의 왕국도 주전 5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도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바국,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한결같이 지적한 죄가 무엇이죠? 선지서를 펴서 읽으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던져버렸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던져버리니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벗겨먹는 그런 죄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후손과 북쪽 열 지파 왕국의 모든 왕들이 이 다윗의 말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사랑하시던 이스라엘이 그리 허망하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윗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시편 72편 9절 또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고 두렵게 받아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또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생을 안 하고 어떻게 좀 복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겠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 생각만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보다 이상, 사실은 그 이상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다 쓰고 있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일,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 세상적인 일에 시간을 다 쓰는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도 쓰는가? 물질은 어디에 쓰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의와 경외함으로 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여 다윗이 받았던 세 번째 축복, 돋는 햇볕과 같은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추어 주시는 복락과 은혜를 다윗이 누린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빛을 비추어 백성들과 함께 복을 받으며 자기 자신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이것을 추구했어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죠. 완전한 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 안에 견고히 서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셨고 그 은혜의 원리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길로 나가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일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맞아서 울고 투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되 노년이 될 때까지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시고 돋는 햇빛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의 복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고 이런 삶이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돋는 햇빛처럼 복의 복을 도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